조선 후기의 매서운 늦겨울. 상주 땅의 장터는 축제의 흥겨움보다는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최부자의 잔칫날. 화려한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더러운 똥개가 감히 내 잔치상을 엎어. 최부자의 호통과 함께 하인들의 몽둥이가 털뭉치 같은 작은 생명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개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굴렀습니다. 구경꾼들은 눈을 돌렸고 아무도 그 가여운 미모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해진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한 여인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왔습니다. 월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비린내 나는 개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며 최부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말 못하는 이 녀석이 무슨 잘못입니까? 제발 그만 때리십시오. 월선의 눈에는 핏발이 섰고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리 비켜라. 재수없게 어디서 거지 같은 년이 감히. 최부자는 침을 뱉으며 월선을 걷어차려 했습니다. 월선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쌈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남편 덕칠이 평생을 봇진 장사를 하며 모은 단 5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장사를 위한 미천이자 당장 겨울을 날 식량값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제 전 재산입니다. 이 개를 저에게 파십시오.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개 한 마리를 위해 5냥을 내놓다니. 최고자는 코웃음을 치며 돈을 낚아챘습니다. 오냐, 니년이 미쳤구나. 가져가거라.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다. 월선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피범벅이 된 개를 안아 올렸습니다. 개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아주 희미한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덕칠은 헐레벌떡 뛰어오는 월선을 보고 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빈손과 품에 안긴 죽어가는 개를 보는 순간 덕칠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요? 설마 아니지? 우리 장사 미천. 그거 아니지? 덕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월선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텅 빈 돈주머니를 확인한 덕칠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야. 이게 돈이 얼마인데. 이게 피 같은 5년인데. 남편의 절규가 텅 빈 장터에 메아리 쳤습니다. 초가 단칸방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고 월선의 품 안에서 복돌이라 이름 붙인 개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냉기만이 가득했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굶주림과 집주인의 호통뿐이었습니다. 덕칠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아픈 아내의 눈물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읍내의원에서 외상으로 얻어온 약초를 지식여 개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세가 밀린 것을 안 집주인이 들이닥쳐 그들을 집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방세도 밀린 주제에 개까지 데려와 당장 나가거라. 한겨울 칼바람 속에 빈털터리가 된 부부가 갈 곳은 오직 한 군데. 마을 서쪽 그 산 그늘 아래 버려진 폐가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도깨비터라 부르며 근처에 가기도 꺼려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그 집은 기둥이 있었고 지붕은 귀신의 머리카락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부부가 그 흉측한 대문을 여는 순간
안쪽에서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소름 끼치는 한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복돌이가 갑자기 어둠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덜너덜한 창호지 문을 밀고 들어서자 기분 나쁜 새소리와 함께 썩은 기둥의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왜 이곳을 귀신 소굴이라 부르며 피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허리춤까지 자란 잡초가 뱀처럼 엉켜 있었고 지붕의 짚은 다 썩어 내려앉아 마치 원한 맺힌 여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처럼 흉물스럽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희어이 이런 곳에서 죽는구나. 덕칠은 보찜을 마루에 내던지며 한탄했지만 월서는 말없이 비를 들고 거미줄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형세는 참으로 기괴했습니다. 뒤로는 날카로운 바위산이 집을 짓누를 듯 내려다보고 있었고 앞으로는 물이 말라버린 건천이 흐르고 있어 바람이 멈추지 않고 들이치는 수살의 형국이었습니다. 풍수를 모르는 이가 보더라도 소름이 돋을 만큼 음산한 기운이 방 안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흉가의 진짜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소리를 내며 뚫린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은 마치 애인의 통곡 소리처럼 들렸고 천장 위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르르, 툭. 월서는 겁에 질려 남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덕칠은 투명스럽게 대꾸하며 돌아누웠지만 그 역시 등골이 오싹하여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누군가 손톱으로 바가지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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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월산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던 복돌이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녀석이 털을 곤두세우고 허공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복돌아, 왜 그러니? 뭐가 보이는 거니? 그 순간 낡은 부엌문이 저절로 끼익 하고 열리며 시커먼 어둠이 아가리를 벌린 득반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훅 기쳐왔습니다. 이 집에는 단순히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숨통을 조여오는 무겁고 차가운 기운, 바로 죽은 자들의 원한이 서린 살기가 집안 구석구석에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복돌이가 미친 듯이 날뛰며 바닥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대강, 왈. 덕칠은 화들짝 놀라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이놈의 개가 귀신이 들렸나? 왜 이 난리야? 하지만 복돌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월선의 치맛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낡은 무명 치마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복돌이는 뒷다리에 힘을 딱 주고 월선을 방문 쪽으로 필사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모제지, 천장 위에서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듯한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거대한 짐승이 지붕을 짓누르는 듯한 묵직한 압박감이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월선의 손목을 덥석 물더니 방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활짝 열어젖히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월선은 엉겁결에 개에게 이끌려 문지방을 넘었고 덕칠 역시 등골이 오싹해져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쿠르르릉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뽀얀 흙먼지가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부가 누워있던 안방의 천장이
거짓말처럼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썩은 대들보가 기와와 흙더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두 동강이 났습니다. 먼지 구름 사이로 복돌이가 마당 구석에 서서 무너진 집을 노려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목숨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그 동기였습니다. 먼지 구름이 가라앉은 마당에서 월서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복돌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복돌아, 네가 우리를 살렸구나. 정말 네가.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어 있었습니다. 달비달에 복돌이의 눈을 마주한 순간 월서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귓딱지가 눌러붙고 털이 엉겨 흉하기 짝이 없던 그 개의 눈이 보석처럼 맑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라기보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도인의 눈빛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덕칠은 멍하니 주저앉아 무너진 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머리를 두었던 자리에 거대한 대들보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놈이 우리를 살렸구먼.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 난리를 친 거였어. 덕칠은 복돌이를 향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집은 반파되었고 당장 칼바람을 피할 곳도 마땅치 않은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덕칠은 헛갈에서 썩어가는 거적대기와 집단을 가져와 뚫린 지붕을 임시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야. 전 재산을 날리고 얻은 집이 지붕까지 무너지다니. 그는 투덜대면서도 흙을 개어 벽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월선의 눈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린 복돌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상하게도 아궁이 쪽 따뜻한 아랫목을 마다하고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서쪽 구석 벽면에 딱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 주인이 침짝이나 처박아 두던 곳이라 벽지가 시커멓게 썩어 있었고 바닥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는 이 집에서 가장 음산한 자리였습니다. 복돌이는 입에 물고 있던 자신의 낡은 나무 밥그릇을 그 서쪽 모서리에 탁 하고 내려놓더니 앞발로 툭툭 밀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월선의 옷자락을 물어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부자리를 저쪽 서쪽 구석으로 옮깁시다. 월선의 말에 덕칠은 펄쩍 뛰었습니다. 임자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려. 거기는 왜 풍이 들어 코가 베이는 자요. 아랫목 놔두고 왜 냉골에서 자자는 거요? 하지만 월선은 단호했습니다. 짐승은 사람보다 기운을 먼저 안다고 하지 않소. 어젯밤에도 복돌이 말을 안 들었으면 우린 저 흙더미 귀신이 됐을 거요. 월선의 강한 눈빛의 덕칠은 못 이기는 청 무거운 나무 장롱을 서쪽 벽으로 옮겼습니다. 드르륵, 네. 장롱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서쪽 벽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솜이 다 죽은 납작한 이불을 깔았습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춥고 구석진 곳에 잠자리를 마련한 기이한 배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구를 옮기고 잠자리를 정돈하자마자 방 안을 휘감던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덕칠이 의아한 표정으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그 퀴퀴하던 곰팡이 냄새가 안 나네? 덕칠이 조심스럽게 서쪽 구석 이불 위에 앉아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 아궁이와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알 수 없는 훈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김이 솟아올라 차가운 공기를 밀어내는 듯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명당이었구려. 월선이 감탄하며 복도리를 쓰다듬자 녀석은 꼬리를 살랑거리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흉가라 불리던 그 집에는 더 이상 귀신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거대한 기운이 잠을 깨듯 집안 전체가 은은한 생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덕칠은 자신의 코를 의심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난 밤까지만 해도 코를 찌르던 썩은 곰팡내와 눅눅한 흙내음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마른 장작이 타는 듯한 구수한 냄새와 갓 피어난 불꽃 같은 싱그러운 향기가 방 안을 강돌고 있었습니다. 임자, 이거 좀 보시오. 벽지가 바싹 말랐구먼. 덕칠이 호들갑을 떨며 서쪽 벽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습기를 머금어 눅눅하던 벽지는 마치 가을볕에 잘 말린 고추처럼 보송보송하게 변해 있었고,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던 고약한 물방울 소리도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복돌이는 서쪽 창농 밑에 코를 박고 세상 모르고 쿨쿨 자고 있었는데 그 평온한 숨소리가 마치 이제 걱정 마시오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월선은 복돌이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아침상을 차렸고 덕칠은 기분이 좋아져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보찜을 챙겨 맸습니다. 덕칠의 발걸음은 집신 바닥이 땅에 닿기도 전에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보찜 속에 든 물건이라곤 때가 탄싸구려 나무 비녀와 유행이 지난 놀이개 몇 개뿐이었습니다. 상주읍내로 들어선 덕칠은 으리으리한 소슬대문이 있는 김진사댁 앞에서 조심스레 목청을 돋우었습니다. 비녀 사시오. 참비도 있고 분도 있어. 물건 좀 보시오. 평소 같았으면 하인들이 나와 소금을 뿌리며 쫓아냈을 터인데 그날따라 앙체 문이 삐어덩 열리더니 비단 치마를 입은 안방마님이 직접 마루 끝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복의 보침 장수. 어디 물건 좀 보자구나. 덕칠이 떨리는 손으로 집 매듭을 풀고 좌판에 벌리자 마님의 눈이 휘동그레졌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칙칙해 보이던 나무 비녀에서 은은한 광택이 흐르고 놀이개 술은 마치 갓 지은 비단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 빛깔 좀 보게. 내 평생 이리 고운 나무 비녀는 처음 보는구나. 여봐라, 여기 있는 거 다 사겠다. 마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짤랑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쇠소리가 덕칠의 귀에는 천상의 음악보다 더 황홀하게 들렸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나왔다는 말이 돌자마자 옆집 박창판대, 뒷집 최선비댁 하인들이 줄을 서서 덕칠을 불렀습니다. 풍수에 사는 집안에 생기가 돌면 그 집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지닌 물건에도 활력이 깃든다고 하였는데 복돌이가 찾아준 명당의 기운이 덕칠의 보침 속까지 스며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져간 물건은 반나절도 안 되어동이 났고 덕칠의 허리춤에 찬 전대는 엽전으로 묵직해졌습니다. 이게 꿈이여 생시여. 해가 니어니어 저물 무렵 덕칠은 텅 빈 보침 대신 두둑해진 전대를 차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밖까지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월선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소고기국이 차려져 있었고 복도리의 밥그릇에도 큼지막한 고기 뼈다귀가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벌어온 돈 좀 보시오. 덕칠이 전대를 풀어 방바닥에 쏟아부으니 와르르 소리를 내며 엽전과 은전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월선은 눈시울을 붉히며 복돌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다 복돌이 덕분이요. 그 녀석이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얼어 죽었을게요. 부부는 복돌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지만 산 너머 상주읍내에서는 탐욕스러운 눈빛이 이 기적 같은 소문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풍요로운 온기가 집안을 감싸기 시작하자 마을 우물가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그거 들었어? 산기슭 귀신 나오는 집에 들어간 보증 정순의 말이야. 아유, 거기는 들어가면 다 죽어나간다더니. 웬걸. 그 집게가 명당 자리를 척척 찾아줘서 떼돈을 벌었다지 뭐야. 아낙네들의 수다는 바람을 타고 상주읍내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 사람방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상주 땅 절반을 소유하고도 남의 것을 탐내는데 혈안이 된 최부자가 기름진 얼굴을 번들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 내 하인놈에게 매를 맞던 똥개가 명당을 찾아준다고? 최 부자는 곤망대를 닥치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이미 복돌이가 찾아줄 금싸라기 같은 명당 땅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그 개가 원래 내 땅에 있던 놈이니 그 개가 찾은 복도 내 것이 아니겠느냐. 그날 오후 산기슭 월선네 집에는 모처럼 평화로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마당에 앉아 보찐 장사로 벌어온 엽전들을 마른 헝겊으로 닦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찰나였습니다. 쾅! 갑자기 낡은 살인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사이로 몽둥이를 든 험악한 장정 내시 마당으로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평온하던 공기는 단숨에 공포로 얼룩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놀란 월선이 엽전 꾸러미를 치마폭에 감추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 안에서 낮잠을 자던 덕칠이 허둥지둥 튀어나왔을 때 그들 뒤로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하게 걸어 들어오는 사내가 보였습니다. 바로 왕명 높은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여봐라, 주인놈은 어디 있느냐. 덕칠이 사시나무 떨듯 덜며 마당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이르십니까? 최 부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독사처럼 쏘아붙였습니다. 내 놈이 내 집 하인에게 사기를 쳐서 훔쳐간 그 개를 찾으러 왔다. 덕칠은 억울함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기라니요. 저는 정당하게 5냥이나 주고 샀습니다요. 하지만 최 부자는 하인의 몽둥이를 빼앗아 덕칠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덕칠의 비명소리가 산고를 울렸습니다. 닥치거라. 내 집 하인은 내 종이니 종의 물건은 곧 주인의 물건이다. 주인의 허락 없이 판 것이니 그 거래는 무효다. 그때 방 안 서쪽 구석에 있던 복돌이가 마루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에 순한 눈망울은 온데간데 없고 목덜미 털을 세운 채 으르렁 거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최 부자는 복돌이를 보자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흐라, 저놈이로구나. 털에서 윤기가 흐르는 꼴을 보니 소문이 헛것은 아니었어. 최 부자는 입맛을 다시며 하인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당장 저 요물을 끌어내라. 월선이 맨발로 튀어나가
하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억센 장정의 발길질 한 번에 마당 구석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혀끝을 감돌았습니다. 밧줄에 목이 졸린 복돌이는 숨이 막혀 꺽꺽거리면서도 네 발로 땅을 긁으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장정 넷이 잡아당기는 힘에 결국 대문 밖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복돌아, 안 된다. 이놈들아. 월선에 끓는 통곡 뒤로 복돌이의 마지막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비명이 아니라 주인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최 부자가 던지고 간 엽전 5양만이 흉물스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집안에 싸늘한 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돔이 트자마자 최 부자 댁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요란한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장선 하인들이 낫으로 덤불을 치며 길을 텄고 그 뒤로 조선 팔도에서 용화기로 소문난 김 직관이 나침반인 패차를 들고 거만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어서들 가자. 오늘 기필코 내 조상님을 모실 천하 명당을 잡아야 할 것이야. 최 부자는 비단옷을 겹겹이 껴입고 가마에 올라 호통을 쳤습니다. 목줄이 꽁꽁 묶인 복돌이는 하인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녀석은 어제 입은 상처 때문인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이따금 고개를 돌려 월산이 있는 집 쪽을 바라보며 고슬프게 낑낑거렸습니다. 최 부자의 눈에는 그저 짐승의 투정으로 보였겠으나 복돌이의 눈에는 산맥을 타고 흐르는 불길한 기운이 이미 비치고 있었습니다. 산중턱에 이르자 김직관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부채를 펴들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대감마님, 여기를 보십시오. 좌청룡이 굽이치고 우백호가 감싸느니 그야말로 금괴포란 금달기 알을 품은 천하의 명단이 아닙니까? 직관이 가리킨 곳은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입이 귀에 걸릴 듯 벌어졌습니다. 오, 과연 내 눈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구나. 최 부자가 가마에서 내려 푹신한 흙을 밟으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얌전하던 복돌이가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며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녀석은 그 명당을 향해 마치 흉측한 괴물이라도 본 듯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러느냐. 썩 조용히 하지 못해. 복돌이는 하인의 손을 뿌리치고 산비탈 옆구리의 험한 덤불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하인이 질질 끌려간 곳은 화려한 명당과는 정반대로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거친 돌멩이만 가득한 척박한 자갈밭이었습니다. 그르르, 왈. 복돌이는 그 볼품없는 돌밭 한가운데 멈춰 서더니 앞발로 거칠게 땅을 파헤치며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발톱이 돌에 긁혀 드르륵 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최 부자가 씩씩거리며 따라와 그 꼴을 보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돌무더기 밭이 좋다고 지저대. 저기가 명단이라고? 김직관 역시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대감마님, 저런 곳은 뱀도 따리를 들지 않을 흉지입니다. 흙은 없고 돌만 무성하니 시신을 묻으면 뼈가 까맣게 타버릴 자리지요. 저 개가 아주 노망이 났나 봅니다. 최 부자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가죽신으로 복돌이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떼댕,
복돌이가 자갈밭 위로 나동그라졌지만 이내 다시 일어나 절뚝거리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수 없는 놈. 저런 멍청한 짐승을 믿고 여기까지 오다니. 최 부자는 복돌이를 월선의 집 마당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개가 명랑을 망쳤으니 그 죄값을 물어야겠다. 이 자갈밭 땅 문서를 너희에게 팔 테니 50냥을 내놓아라. 50냥이라니 평생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억지로 덕칠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문서에 찍게 했습니다. 부부는 피눈물을 흘리며 빚더미에 앉았고 복돌이는 상처 입은 몸으로 어둠 속에 잠긴 자갈밭을 향해 깊고 영롱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황금빛 기운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50냥이라는 빚더미가 천근만근 어깨를 짓누르니 덕칠과 월선은 끼니를 챙길 생각조차 못한 채 멍하니 냉골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목난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휘 소리를 내며 들이닥쳐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어댔지만 부부의 마음속에 불어닥친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차라리 야반도주라도 합시다. 50냥을 무슨 수로 갚는단 말이오? 덕칠이 머리를 감싸시며 흐느꼈습니다. 월선은 대답 대신 아픈 복돌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막을 깨고 사리문 밖에서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탁, 탁, 탁 하고 울려 퍼지더니 굵직한 연불 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 깊은 산골 흉가까지 닭발승이 찾아올 리가 없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월산이 눈물을 훔치고 나가보니 다해진 회색 장삼을 걸치고 지팡이를 짚은 노승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온데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월선은 자신의 처지가 기가 막혔지만 배고프고 목마른 이를 그냥 보내지 못하는 천성이었기에 부엌으로 달려가 표주박에 물을 가득 담아 나왔습니다. 노승은 월선의 얼굴에 서린 수심을 꿰뚫어보는 듯 깊은 눈매로 그녀를 응시하더니 표주박을 받아들었습니다. 꿀꺽, 꿀꺽. 노승이 목을 축이는 사이 인척을 느낀 복돌이가 아픈 몸을 비틀며 마루 밑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때 복돌이 목에 걸려있던 이제껏 녹슬어 소리조차 나지 않던 낡은 방울이 힘없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딸랑, 둔탁하고 보잘것없는 쇠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노승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노승은 마시던 표주박을 내려놓고 번개같이 눈을 빛내며 복돌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단숨에 마루 끝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보살님, 이 개를 잠시 봐도 되겠소? 노승은 떨리는 손을 뻗어 복돌이 목에 방울을 만지작거리더니 품속에서 하얀 천을 꺼내 녹슨 표면을 슥슥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문질렀을까. 시커먼 독이 벗겨진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달빛을 받은 방울 표면에서 누런 황금빛이 번쩍하고 솟아오르더니 그 안에 정교하게 새겨진 거북이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역시 내 귀가 틀리지 않았어. 이것은 토정 이지암 선생께서 아끼시던 영견, 들에게만 걸어주었다는 금고, 방울이요. 덕칠과 월선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타에서 발길질 당하던 똥개가 그런 대단한 내력을 가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스는 지팡이를 고쳐 쥐더니 복돌이가 아까 지저대던 그 취미는 어둠 속의 자갈밭을 가리켰습니다. 보살님, 이 개가 저 돌산을 보고 짖었어. 예,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는 저 쓸모없는 땅을 50냥이나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월선이 한숨을 쉬자 노승이 허허 웃었습니다. 최 부자가 평생을 모은 재물로도 못살복을 발로 차버렸구려. 겉이 거칠다고 속까지 돌덩이겠어? 진흙 속에 금거북이가 숨어 있으니 눈 밝은 짐승만이 그 냄새를 맡은 게지. 이 개가 짖은 곳은 사람이 살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 살려둔 땅이니 부디 소중히 여기시오. 노승은 다시 목탁을 두드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복돌이는 금빛으로 반짝이는 방울을 단채 자갈밭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노승이 다녀가고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숨 막히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름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째 억수 같은 잔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싸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땅을 파고들 정도로 거세게 몰아치더니 급기야 마을 어귀에 개울물이 넘쳐 흐르고 했어. 일곱 논밭들이 흙파물 속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빗물이 새는 천장에 양동이를 받쳐놓고 수심 가득한 얼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냐. 비가 이리도 무섭게 퍼부으니 산 아래 사람들은 난리가 났겠구먼. 월선은 불안해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 역시 콩복듯 때려붙는 빗소리에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랫목에 웅크리고 있던 복돌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곧게 닫힌 문을 향해 컹, 컹 하고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순한 짖음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당장 피하라고 외치는 듯 다급하고 날카로운 울음소리였습니다. 복돌아,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라도 덕칠이 의아해야 하며 복돌이의 시선이 향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최 부자가 거금을 들여 새로 단장한 선산, 즉 유명 직관들이 입을 모아 칭송했던 그 금계포란의 명당 쪽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괴음이 들려왔습니다. 오르르른 쾅! 그것은 하늘의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마치 거대한 용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듯한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요? 놀란 부부가 마루로 뛰쳐나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최 부자가 자랑하던 그 아름다운 뒷산, 재물이 쌓인다던 그 산비탈이 시커먼 흙더미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을 가득 머금은 산사태는 거대한 뱀처럼 산기슭을 타고 흘러내리더니 최 부자가 세운 화려한 제갑과 별장을 단숨에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산소, 사람 살려. 빗소리 사이로 최 부자의 비명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대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개미의 속삭임보다 작았습니다. 물길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명당이라 했으나 그곳은 사실 큰 비가 오면 온 산에 물이 쏟아져 내리는 수사래의 구덩이였던 것입니다. 탐욕이 눈을 가려 재앙이 모이는 길을 보지 못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사태가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나 부부가 억지로 떠안았던 그 볼품없는 자갈밭만은 빗물에 씻겨 더욱 도렷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센 비가 겉을 덮고 있던 흙과 모래를 씻어내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거대한 통바위 안반이 웅장한 등을 드러낸 것입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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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빗방울이 바위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고 물은 바위 틈을 타고 순식간에 아래로 빠져나갔습니다. 주변은 물바다가 되었어도 월선내 쥐터만큼은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덕칠은 빗속에서 늠름하게 서 있는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것 좀 보시오. 온 산이 무너지는데 우리 땅만 멀쩡하오. 복돌이는 마치 이럴 줄 알았다는 듯 꼬리를 살라니며 부부를 향해 안심시키듯 짖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미친 듯이 퍼붓던 비가 거짓말처럼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우물은 흙탕물과 오물로 뒤범벅되어 마실 물 한 모금 구하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성과 덕칠의 집 뒤편, 그 척박했던 사갈밭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겉을 덮고 있던 모조리 씻어내자 그 아래 숨죽이고 있던 거대한 화강암 통바위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저 소리 좀 들리시오? 덕칠이 귀를 쫑긋거리며 물었습니다. 철철철, 통통통. 아랫마을의 곡소리와는 전혀 다른 맑고 청아한 물소리가 바위 틈새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옥구슬이에 은쟁반에 구르는 듯한 고운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놀랍게도 복두리가 처음 엎드려 짖었던 바로 그 바위 틈새였습니다. 단단한 바위가 저 갈라진 곳에서 수정처럼 맑은 물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는데 흙탕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물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물이 솟아요. 월선이 다급하게 소리쳤고 덕칠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건 그냥 빗물이 아니야.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석간수구먼. 물맛은 어찌나 달고 시원한지 며칠간 타들어가던 속이 단번에 뚫리는 듯했습니다. 복두리는 바위 꼭대기에 앉아 젖은 털을 햇볕에 말리며 마치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듯 고리를 천천히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흙푸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비탈길을 기어 올라왔습니다. 저기 좀 봐. 저 돌밭에서 맑은 물이 흐른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바가지에 물을 담아 벌컥벌컥 마셨고 간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때 묵직한 지팡이 소리와 함께 일전의 그 노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노승은 샘물이 솟구치는 바위를 어루만지며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기가 막히구나. 이것이 바로 금꼬몰리의 내 형국이 아니더냐. 노스는 지팡이로 거대한 바위의 생김새를 가리켰습니다. 잘 보시게. 이 바위의 모양이 마치 거북이가 목을 길게 빼고 물을 마시는 형상이 아니오. 금거북이가 진흙 속에 묻혀 있었으니 그동안은 아무도 몰랐을 터. 이번 비가 거북이를 씻겨주어 드디어 그 귀한 등껍질이 드러난 것이요. 노승의 설명에 사람들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복돌이가 왜 그토록 이 척박한 자갈밭에서 쥐저댔는지, 왜 최부자가 권하던 기름진 땅을 마다했는지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저 쓸모없는 돌덩이로 보였으나 영물인 복돌이의 눈에는 흙 속에 숨겨진 거대한 금거무기의 기운이 훤히 보였던 것입니다. 노스는 복돌이 앞에 허리를 숙여 합장했습니다. 미물이 사람보다 낫구나.
욕심 없는 맑은 눈이 천하의 명당을 찾아냈어. 한때 쫄딱 망해버린 최 부자도 신발 한쪽이 벗겨진 채 희어와 그 물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선택한 화려한 땅은 제한이 되었으나 복돌이가 선택한 투박한 돌산은 생명을 살리는 명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월선은 복돌이를 품에 꼭 안았고 복돌이의 목에 걸린 금빛방울이 딸란 소리를 내며 산골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한때 도깨비터라 불리며 버려졌던 월선네 집 마당에는 이제 수백 개의 장독이 줄지어 서서 윤기를 뽐내고 있었고 대문 밖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상인들의 술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승의 조언대로 거북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약수로 담근 장은 병을 고치고 입맛을 살린다는 소문이 나 한양에까지 진산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활기 속에서도 안채 뒤편은 늘 고요했습니다. 월선은 하얗게 샘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는 텐마루에 힘없이 누워있는 복돌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복돌아, 날이 참 좋구나.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마치 꿈만 같아.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복돌이의 황금빛 털은 이제 빛바른 지푸라기처럼 거칠어졌고 우렁찼던 숨소리는 가늘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갔던 덕칠이 급하게 뛰어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복돌이가 평소 좋아하던 소고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오늘 제일 좋은 고기를 끊어왔단 말이다. 어서 일어나 한 입 먹어보렴. 덕칠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려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10여 년 전 무너져 내리는 초가삼간에서 주인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던 그때처럼 여전히 깊고 맑았습니다. 마치 이제 제 할 일을 다 했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는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복돌이 목에 걸린 이제는 달고 달아 반질반질해진 금고방울이 미세한 바람에 흔들리며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작별을 고하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복돌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꼬리를 바닥에 두어 번 툭툭툭 치더니 길게 숨을 내뱉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월선은 복돌이의 머리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고맙다. 복돌아, 정말 고마웠어. 마당에서 이를 돕던 마을 사람들과 이제는 개과천선하여 월선내 행랑채에서 일하던 최 부자조차 일손을 놓고 달려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었으나 복돌이는 욕심 없는 마음이 닿을 때 비로소 열리는 진짜 명단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고 떠난 성자와도 같았습니다. 덕칠과 월선은 복돌이를 비단 이불에 고이 감싸 안고 녀석이 처음 찾아냈던 금거북이 바위 옆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봉분이 다 만들어질 때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쏟아져 내려 무덤가를 비추었는데 그 빛이 마치 황금빛개가 뛰어노는 형상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상주 땅에는 달이 밝은 밤이면 약수터 바위 위에서 맑은 방울 소리가 들려온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월선내 가문은 대대로 그 샘물을 지키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 전통을 이어갔고 그들의 약장은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귀한 음식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통술은 결국 당을 읽는 기술이 아니라 그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읽는 지혜였음을 그들은 평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탐욕으로 찾은 땅은 화가 되어 돌아오고
생명을 아끼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찾은 땅은 대대손손 복이 된다는 이 평범한 진리는 복돌이라는 이름의 영물과 함께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산골짜기에는 은은한 장, 냄새와 함께 보이지 않는 황금빛 수호신의 평온한 숨결이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